안녕하세요. 8월 22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처음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역사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늦게 쓰여졌지만 신약의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0인경 장르 배치와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족보 이야기가 10번이나 나오는데 신약의 마태복음도 바로 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 각종 치유 이야기, 5번의 특별한 설교, 십자가 사건, 부활,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부터 보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약 400년 정도의 긴 침묵을 뚫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 속 세상은 당시 강대국들의 경쟁으로 참 치열했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강력했던 이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 몰락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사라지며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인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출현하는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정말 역사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을 진술하는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그분의 부재를 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지치며 암울했던 이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들과 동행하셨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족보 이야기, 단순하게 예수님의 혈통적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메시아의 강림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암울한 긴 침묵의 기간 동에도 여전히 이루어져 왔고 또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계보를 이룬 자들을 통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잠시 예수님의 계보를 보자면 이 계보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화이스토는 이스마엘이 아니었던 연약한 이삭이, 또 능력 있는 에서가 아닌 욕심 많고 거짓말하던 야곱이, 의로운 요셉이 아닌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을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곁으로 찾아온 그들을 구속사 계보에 올려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킨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고, 비록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간음과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를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의 계보에는 몇몇 왕, 즉 아달랴의 계열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는데 남유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과의 혼인함으로 왕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만한 자들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저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실하심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2000년 동안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는 일반 족보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누구가 몇 세까지 살았더라, 또 몇 세 죽었더라가 아니라 바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생명의 계보란 특징입니다. 그저 적당히 살다가 죽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낳고의 생명 살림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계보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듯해요. 한편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동거도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백성을 구원할 자인 것을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저는 가끔 제게 생기는 두려운 사건, 억울한 사건을 나의 의로움으로 끊고자 하고 또 피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기다리는가? 저는 잘 그러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긴 침묵과 위기, 두려움과 급작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실 때까지 말씀대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순종했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요즘 여러분은 자신의 공로와 의로 힘써 명품 가문을 만들고자 노력하나요? 아니면 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계보를 이어나가고자 애쓰시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의 암흑길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수치를 감당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신가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능력 있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암흑기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성공보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잊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